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반면에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할까? 성경 구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9절에서 꼴을 얻는다는 얘기는 가축들이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들어가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법정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명령하기를 예수님께 들어가라.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가는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내가 있는 자리가 매우 비좁다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예수님께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했어요. 무엇으로 가려져 있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큰 문이 너무 넓어서 많은 이들이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큰 문은, 크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쓰여진 용례의 문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 스스로 만든 것을 큰 문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이 놓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지금까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논거로 말한다면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를 진리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알고 열심히 섬겼어요.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택하고 그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하는 나는 상대적으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언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성장할 때 주변 애들이 우리 아이들의 또래들이 다 학원 가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애들 다 학원 보내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요? 이게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군요. 아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빚을 내서 사요. 목사님, 우리도 빚을 내서 삽시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좁은 문이 큰 문에 의해서 그렇게 가려져 있다, 그렇게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없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들어가면 멸망이다. 멸망의 책임은 각자가 진다. 나는 그 길이 멸망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라고 변명해도
각자가 한 행동은 각자 자신에게 있다. 오늘 13절과 14절에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랐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비진리를 따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체험하지 않아도 지적으로 동의를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요. 나도 내가 애를 직접 낳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애 낳는 고통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애 낳는 고통과 뼈를 깎는 고통이 쌤쌤이다. 뼈는 깎는 고통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아픔이구나. 수개월 동안 깎은 뼈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이 애 낳는 고통,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은 이 정도의 수준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리고 단어 하나 찾아가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곳에 따라 해석이, 우리의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같이 의논도 하고 이야기하다가 구약으로 말한다면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성막에 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를 통하고 종종 교육을 받으면서 성막의 모습을 PPT로 보여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은 어떤 정신이냐,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성막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것이 성막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필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들을 배열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막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넓은 문으로 좁은 문을 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막에 목숨을 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율법을 통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율법을 통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 생각에 순종해야 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율법의 문자조구에 매여 있어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만든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유전인자가 옳고 그름,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가치 기준을 아예 DNA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까요? 최근에 저는 라면을 먹으면 침이 나오네요. 푹인 걸 좋아해요. 그전에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꼬들꼬들한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푹 익혀진 거, 그리고 그전에는 짭짤한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싱거 끓여. 그러다 보니 요리하는 방법들이 당연히 다르지요. 아내는 뒤에 쓰여져 있는 대로 물도 이 정도 내야 되고 몇 분 있다가 이렇게 그 레시피대로 해야 진짜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끓이는 가운데 스프를 넣고 그게 한참 끓여진 다음에 면을 넣고 나름대로 그러면서도 기름들은 걷어내고 막 이렇게, 이게 제가 익숙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끓여놓으면 아들이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아빠 끓이지 마. 그러면 저는 대뜸 뭐라 하냐면, 그럼 네 혼자 알아서 끓여 먹어. 별거 갖고 싸우는 거요. 예? 자기들마다 그렇게 옳고 그름, 방법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다르더라도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로 전해지는데도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 진리로부터 벗어난 결과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들어가려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심야 예배까지 드리고 석회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 아우 그렇게까지 미치게 생활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내 얘기 하는데 좀 아멘 좀 해봐. 그래요. 예? 오늘날은 흐름들이 뭐냐? 오전 예배 드리면 저녁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막 찔려가지고 지금 눈들을 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도 이럴 때는 저한테 뻔뻔하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성경과 비교해 보면 점점 편리한 것들을 찾아가며 우리의 수준이 너도 나도 서서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하고 그 삼일체 하나님을 찾고 그 삼일체 하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넓은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크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입구예요. 그래서 넓은 장소, 개방된 광장을 말합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막으로 말하면 성전 마당, 뜰이에요, 뜰. 이곳은 누구든지 간에 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일명 거짓의 장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가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번제되나 그래서 재물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 처음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내가 죄졌어, 죄책감을 없애려면 소야, 이거는 요 정도 수준은 양을 드리면 돼, 요 정도 수준은 비둘기, 에이 그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남은 일들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번제때까지 있는 그 뜰은 거짓의 장소이다. 일명 거짓의 장소라서 그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충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이성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성이 수용되어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가슴에 요동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글로 표현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을 할 때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편리해지면 내 위주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나의 위주로 얼마나 내 내면의 싸움이 심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 지성,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하자. 그러다 보니 저도 여러분의 상황들을 알다 보면 성경의 말씀들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데는 강단에서만큼은 그래도 원론대로 얘기를 하자라고 외치는데, 우리 김명철 장로님 얼굴만 딱 보면 갑자기 이분에게 요 말하면은 아플 텐데 아픈 거 빼자.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고 배우고 고백하는데, 몇 년 전까지 목사님, 저에게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은혜로운 설교해 주세요. 은혜로운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했는데도 또 은혜로운 설교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여쭤봤어요. 장로님, 은혜로운 설교가 뭐예요? 장로님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설교의 개념을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는 재미있고 돈 잘 벌게 하는 설교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개념을 진작 들었으면은 재밌는 예화 찾고, 그래서 돈 잘 버는 것만 찾아가지고 성경하고 연결된 것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양반하고 나하고 싸우지 않을 거 아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넓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넓은 문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문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넓은 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지만 내 이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넓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성과 지성과 상식이 충돌이 없는 그 현장, 번제단, 그 거짓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열심과 진심으로 동물을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혹시 나의 현장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내게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부대낀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있다는 얘기지요. 내 과거의 경험으로 그 말씀이 부대껴질 때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것이 때로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옳은데, 그 옳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의다라고 깨닫게 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성전 마당의 번제단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소도 드립니다. 비둘기도 잡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사라졌어요. 왜 이것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죄책감을 없애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현장으로 바꿔진 제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기 전에 회개하라 먼저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넓은 길로 간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우리들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범하는데, 그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범하고 쉽게 회개하는 모습이 구약의 턱물을 그렇게 잡아낸 모습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내 힘을 다하여 죄와 싸웠는지,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내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혀 흠 없이 정말 FM입니다, 롤모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이 윤리를 공부하고 율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는 자기 의를 전혀 볼 수 없는 현장을 살아갑니다. 자기 의를 볼 수가 없어요. 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내 의견에 옳다는 사람은 내 우방이고 전우지만 내 의견과 다르면 적군이 되어져서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주장이 옳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까지 죽인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보여주려고 살았어요. 그들은 높은 자리 상자에 앉으려고 그들은 외쳤어요. 그들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맡겼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의입니다. 의. 오늘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에게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로 담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담았을 뿐인데 그것이 흘러넘치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흘러넘칩니다. 그 잔에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흐레마예요.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셨더니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그저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채우려고만 애썼는데 그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 물을 마신 자들마다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현장이 여러분과 나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그 큰 문이 넓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유레코로스, 이거는 합성어예요. 유레스와 코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레스는 넓은, 코라는 광야예요. 넓은 광야, 넓은 광장, 구약에서 넓은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있었던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만나, 가시와 같이 달았던 그 만나를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들이 먹었지만 그 만나의 의미를 몰랐어요.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 내용을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죽은 숫자가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수백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한 2세대들만 가고 수백만 명이 그렇게 그 길로 가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좁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근은 히브리어 차라르라고 해서 유래했어요. 장애물이 많다, 고통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고통은 육체의 고통,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핍박받는 이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그것이 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큰 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가 만들어낸,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인연승부밖에 안 보이네? 그게 동수요. 맞지요? 감사합니다. 부부가 우리 집에 앉아 있어요. 우리 김동승 권사님하고 이현숙 권사님이 많고 많은 여정에
다른 건 안 보여. 오직 그녀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남자만 보이는 거. 우리 이걸 경험했어요. 신기해. 아니,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감동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은 거기에 감동이 안 되는데 나는 여기에만 감동이 돼. 이거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율법의 말씀에 통달했어도 막상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장애입니다. 이것이 큰 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장애예요. 그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누굽니까? 그게 나예요. 예를 들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본가가 수원 100시요, 충렬공파 248대 선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저에게 가르쳐준 게, 양반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양반 중에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뭐 여튼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 결혼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버린다는 거는 꿈에도 없어요. 생각지도 못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쌍놈이요. 이게 나도 모르는 게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깃교회 왔더니 남자들이 다 하네? 그래, 나도 그러면 거기 물들어야지 뭐지. 또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리고 그걸 들고 문을 열었는데요, 야야, 그거 그 짓 하지 마라. 그게 뭐 하는 짓이요? 누가 막 떠들어대네. 누가 떠들어대요? 내 속에서 내가 떠들어대. 이거 알아들으셨죠?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가장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내 자아가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네 마음에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예수님을 네 마음에 심겠다.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 얘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씨인데 그 씨를 내 마음에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이 광야인데 광야교회를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것이 한 번 얘기했다고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연결고리는 아침에 저녁까지 매일매일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 주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추수할 일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러면서 그 삶은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죄를 지는 넓은 큰 문으로 살아가는 현장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이고, 목회자마저도 저도 왜 그 고민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서다 보면 1부부터 4부까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원문에는, 최애 설교문에는 이렇게 썼는데 말하려고 딱 붙다 보니까 부대끼는 일들이 왜 저에겐 없겠어요?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삶의 환경을 뭔가 극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때로는 돈의 문제이고 사람과 관계의 문제이고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십수년 전부터, 아니 신학교 때에는 예배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목회할 때에는 이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많아졌지요. 통계에 보면 결혼한 가정의 절반 이상은 이제 헤어지는 일들이 1, 2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의 말씀 얘기를 보면 듣기 싫기도 할 거고, 말하는 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들은 서로 비껴가려고 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추수는요, 그 추수가 끝나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도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가 끝나면은, 저는 시골에서 성장했어요. 추수가 끝나면 논에 벼들이, 그런데도 신기하게 새싹이 나와요. 다 낫으로 뱄는데도 새싹이 막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도 막 자라요. 그러면 농부가 그거 그대로 놔두느냐? 안 그래요. 우리나라 환경은 이모작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다 엎어버려요. 성경이 추수가 끝나기 전에 기회가 있지,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깨달으면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있는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동안, 나눠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는 동안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초본문을 발견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 길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다라고 봐요. 구약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거지만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곳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성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가고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 지성소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구별된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만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교통하는 현장들이 우리들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